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완연한 봄이 왔지만 봄을 봄처럼 느끼지 못하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하는 말이 있죠. 출래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절기로는 분명 봄이지만 봄 같지 않은 추운 날씨에 이어질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또한 좋은 시절이 왔어도 상황이나 마음이 여의치 못할 때 출래 불사춘이라고도 하죠.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퇴치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차단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의 노력으로 사람 간의 전파를 차단하는 게 현재로서는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 공무원들의 수고와 확진을 막기 위해 기꺼이 동참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진단해야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또 곧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 경제적 위기 등을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으로만 해석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편적이고 전문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편향되면 다른 한쪽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은혜가 오면 은혜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치우치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들 때 그때도 주님 안으로, 그 품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더 꼭 주님을 껴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1편 2절의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우리가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에 따른 가짜뉴스와 두려움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어요. 아무리 잘해봐도 앞에 지도자와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가 딱 그런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위대한 지도자요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그리고 새롭게 지도자 된 여호수아의 스승이요 여호수아의 멘토였습니다. 모세 이후로 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함께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보면 5절로 말씀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하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길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물리쳐야 합니다.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떡하니 그곳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심장이라는 여호수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17장 1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영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안에 머무를 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삼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해석하고 판단할
판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11절의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위기를 극복하여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넓게 보지 못하고 자기 앞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이 되고 늘 긴장의 연속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항상 혼자 오지 않고 불안과 염려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염려는 사람의 힘을 빼고 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일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로 불안해한다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이 스승이었던 모세가 죽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내가 될 수 있을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6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의 능력,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지혜, 모세의 용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승리의 근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을 맞힌 그 물맷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크고 놀라운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암초를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홍해를 두고 뒤로 애국 군대와 같은 문제가 몰려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골리앗과 같은 큰 고난의 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풀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고 두려움에 떨다 결국은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불안과 염려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여호수아를 떨쳐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보다 훨씬 크신 여호와 하나님 임재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를 막아내는 방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막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만이 힘이요 능력이요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 대신 넌 이것을 지켜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지키고 살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앞길이 막힐 때, 원수가 대적할 때 사람을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줄 사람도 찾지 말고 물질이 넉넉한 사람을 찾지 말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첫째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길이 평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말씀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요, 말씀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길은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고개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들 때마다 고개를 숙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과 근심들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 사라지고 밝은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것이며 그의 어둠 같은 두려움은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물질과 건강의 두려움도 떨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